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2절과 6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2절에서 6절이라고 나갔는데 2절과 6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영어로는 어드벤트,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한국말로 절기입니다. 이것은 라틴어 단어 어드벤투스, 오심, 방문 이런 뜻의 단어인데 거기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 2부 전까지의 4번의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현대 교회들이 사실 이 절기를 잘 안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요 정도지 이런 절기를 구체적으로 지키지는 않던데 올해는 제가 4주 동안 대강절 4주 동안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갈망과 그리고 용서, 구원 및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우리의 갈망 또한 기억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또한 그의 탄생으로서 약속된 모든 것의 성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된 모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the whole story, 크리스마스의 전체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10월 달이 시작되면서부터요, 저희 동네는 이제 젊은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 단독주택들인데 젊은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장식이 들어가요. 그 집에 장식이.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그렇게 장식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새 젊은이들은 특히 우리 집 옆집에 그 젊은 친구는 안 믿는 친구인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밤에 와서 또 그 장식하고 주말에 장식하고 또 그 할로윈 끝나자마자 다 치우고 또 땡스기빙 장식하고 땡스기빙 끝나니까 이제는 뭘 합니까? 네, 성탄절 장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러다 지칠 것 같은데 장식하고 치우다가. 근데 보통 성탄절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요 보통 뭐가 있습니까? 보통 물론 그 라이딩들을 주로 하지만 이 조형물들을 보면은 천사, 사슴, 동방박사, 목자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곧바로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성탄의 이야기의 시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근데 그것의 과연 뿌리의 시작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진짜 시작, 성탄의 이야기, 성탄 전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39권, 구약 성경 39권인데 39권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서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신 후에 대략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말씀도, 새로운 계시도, 새로운 예언도 그 시간 동안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인가? 관심이 없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기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 그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무관심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첫 장면을 통해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대략 700년 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절망과 혼란 속에 있었어요.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 불안, 전쟁에 대한 공포,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무기력 앞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회복시키실, 장차 너희를 회복할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메시아 예언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광대하신 주,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주,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지금 축복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으로서 세상적인 왕의 개념의 탄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함으로 오심을 이 한 아기라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기라는 건 그런 연약한 그 상황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강함으로,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눈물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꿈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준비하시면서 침묵하신 것과 같이, 그 가운데 일하신 것과 같이 보이지 않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후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사람의 관점,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들 하나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5년 동안 아무런 그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도 믿었을까요? 아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음을 바라보며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약속을 이루셨어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에는 불가능했던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약속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영적 회복의 약속, 기도 제목의 응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랜 하나님의 침묵만이, 그 시간만이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의 삶을 위하여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셨을까요?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400년간을 침묵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고 말라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6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 눈에 아니 마음에 확 다가옵니까?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저주하고 칠 것이다. 그것이 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 침묵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먼저 준비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주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 일은 일어났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유대인들, 준비되지 않은 종교인들, 준비되지 않은 정치가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무엇이 되지 않아서? 이 말라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절에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학자의 책,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입니다. Renovation of the Heart.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400년의 침묵의 시간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큼 몰랐을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수백 배 더 잘 알아요. 지식으로는. 하지만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성경적 지식, 그 많은 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겠느냐? 두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사이에서 머무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백성의 마음의 회복을 위한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마음이 돌이키자 비가 왔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가 말한 돌이킴의 사역이에요. 마음의 돌이킴. 그리고 그 예언은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앞에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바로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마음의 혁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의 오심은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회개, 내면의 정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함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침묵을 깨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는 그 소리,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맨날 그렇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준비된 자리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회개의 마음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마음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400년이 말이 400년이죠. 400년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혹시 알아요? 갑자기 뭐가 혁신적으로 일어나서? 건강하게 여러분들 건강하게 90에서 100만 사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시간만 늘어나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사람들이 요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병들면 3일만 앓다가 가자 주님 품에. 오래 하러도 안 돼. 3일만. 기도하세요. 3일만. 아프기 시작하면 3일만. 절 따라하세요. 3일만. 싫은가 본데? 3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에 바로 침묵을 깨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침묵이 깨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인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두 사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의 환경은, 나의 약속은 너희의 환경을 보지 않는다. 나의 시간은 사람의 한계와는 관계가 없다.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은 바로 그 말라기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이 열린 것, 성탄의 길이 열린 것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가족으로부터 잊혀짐, 이 수많은 침묵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14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총리라는.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너무 늦어요. 너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늦음이 아니라 정확한 때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가 최선의 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과 상황은 아닙니까? 질병으로 인한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시간,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그 침묵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근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향한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과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난번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그 태국에 잠깐 들렀었습니다. 근데 동남아 쪽에 제가 선교지에도 자주 갔었는데 그 동남아에 가면요, 그 거의 뭐 이제 건기,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계절 한두 달 빼놓고는요, everyday 일기에 보면요, 매일 비야. 매일 비. 자, 근데 저는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어. 방콕을 4번 가면서 한 번도는 거짓말인데 한 2번 맞았나? 비를 안 맞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비는요, 스콜이라고 그러죠, 스콜. 갑자기 막 확 쏟아지고 딱 그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침에 호텔을 나설 때 보니까 맑은 하늘인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정도 없는, 예상도 못했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갑자기 비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비가 오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죠. 오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비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름을 모으고 바람을 움직이고 기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비가 나에게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의 비를 예비하고 지금도 구름을 모으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의 첫 주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침묵 가운데서도 준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약속은 살아있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에 준비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결단했습니다. 오늘 3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